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아마 지금 있는 교회의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정도도 주일학교의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면 전국 단위의 청소년 수련회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청소년 수련회도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조기에 종료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중고등학생 중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비율이 해외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비율보다 훨씬 낮다고 하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적게 믿는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현실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은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이나 가정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때가 되면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훨씬 어려운 시대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당부에 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메시지를 후대에 반드시 전해라.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반드시 잘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내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모든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내 소망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금하는 교육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자녀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행히 믿는 자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자녀라서 이런 일에 순종한다면 감사할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하기 싫은데 부모가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가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와 충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가르쳤을 때 자녀들은 왜 부모와 충돌하게 되는가? 단지 반항하는 것인가? 하기 싫은 것을 시켜서 그런 것일까?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충돌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충돌할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 행동이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거짓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모를 본다면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로 가득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루 종일 염려하느라 하루를 낭비하는 부모를 보고 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을 말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게 된다면 자녀들이 과연 그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전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결정에 따르죠. 교회를 오는 것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은 대부분 30대, 4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죠. 왜 30, 40대의 부모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고 권력을 탐하며 믿지 않는 자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과연 저 밖에 있는 젊은 부모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못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의 길을 막아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젊은 부모님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또 넉넉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또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믿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대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종처럼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맘카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 어머니들과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원수를 생산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듯이 자녀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아래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예배하는 부모 앞에서 예배하는 자녀가 나오는 법입니다. 부모로서의 이 소명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잘 물려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